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삼마와 느다베아요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아와 유아헤셉 다섯 사람이요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라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함께 있습니다.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비야와 엘리아사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왕들의 계보는 끝이 났지만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포로기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솔로몬에서 시작되어진 남유다의 왕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그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왕들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합이 20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의 그 숫자를 세하려 보면 20명이 되는데 그런데 원래 다윗을 제외하면 왕들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21명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21명인데 그렇다면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빠져 있냐면 남유다의 7대 왕인 아달랴가 빠져 있습니다. 아달랴가 왜 왕들의 명단에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빠져 있는가? 아달랴는 그 다윗의 직계가 아닙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하시아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반란으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후였겠죠. 이제 태후로 있었던 아달리아가 자신이 그냥 왕이 되어 버립니다. 뭐 분명히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이제 왕위를 세우면 되는데 이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립니다. 그 한 살배기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서 몰래 키우게 되죠. 그렇게 아달랴가 왕이 되어 가지고 6년을 치리하다가 이제 그 어떻게든 피신한 그 갓난 아기가 요아스가 이제 조금 자라서 7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 아달랴를 폐위시켜 버리죠. 그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다윗의 가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달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달리아의 이름이 빠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 왕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는 선왕이라고 판단 평가되어지는 왕들이 있고 또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왕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보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아도 그렇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또 왕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을 이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 그가 이방의 공주들을 어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이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자신들이 섬기겠다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우상의 나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의 왕들을 또한 보면 저들이 어떤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산당에서 우상을 주로 섬기게 되는데 이 산당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을 어느 왕도 다 없애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어떤 원인들,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산당에서 섬기도록 내버려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이제 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손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말년에 가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15년의 생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렸고 또 15년의 생을 더 사는 동안에 이제 아들 므낫세 그도 낳고 이게 태어났고 또 그 사이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애의 삶 동안에 그가 교만하여집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결국 범죄하고 말죠. 이런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 또 그 외에 다른 왕들, 이것을 보면 인간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남유다가 아달리아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라, 숙청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는데 왜 요아스를 살리느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8절 중반 이하를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다윗 계윈을 향한 언약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과 함께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보면 너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무나 축복된 약속이 아닙니까? 다윗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하겠다. 너의 너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일어날 때가 언제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치워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힐 때입니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그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이 약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맺은 약속과 그 후손을 향한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너무나 축복된 약속이지만 그러나 만약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죄를 범하게 된다면 분명히 너와 너의 자손들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중반 이하를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언약을 변경하거나 언약을 폐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쉽게 그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두고 그 사람이 다시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것은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멸망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의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 왕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했으면 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나라는 없지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다, 배임을 당했다고 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 배임을 당한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당했지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생명력 있게 살아서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멸망한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다시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를 보면 계속 이어져 가는, 다윗을 이후로 계속 이어져 가는 계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은 요셉으로 이어지고 요셉과 마리아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들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이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백성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와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축복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하고 그 언약을 잘 지켜야겠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의 맺어진 그 놀라운 언약, 그 축복된 언약을
그 이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어갑니까? 멸망으로 이어가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을 잘 지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귀히 여기고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그 왕들의 모습들을 보지만 왕이 된들 하나님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 패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그저 이렇게 언약만을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권세의 축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모두에게 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곧 믿음과 그 신실한 믿음 안에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럴 때마다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언약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